지난주에 우리 전도서 7장 봤는데 전도서 7장 내용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경구들이 나옵니다. 잠언처럼 그죠? 잠언에서 나오는 그런 경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경구들이 있었는데 이 경구들의 이야기는 지금 뭐 3장부터 해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삶의 그 양상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허무하다가 아니라 허무하다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인생은 헛되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모든 거는 헛되다라고 얘기했는 거를 3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7장 8장이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도 지혜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를 다루는데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을 앞에서 했잖아요.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데 7장에서 우리가 본 거는 근본적으로 지혜는 소용없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겁니까? 유용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보면 한 성읍을 지키는데 여러 명의 권력자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역사 속에서 제가 서희 전쟁하지 않고 승리한 서희라는 외교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쟁을 또 지혜롭게 잘한 강감찬 장군도 있지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말로 가지고 뭐 이렇게 승리를 한 그런 서희 같은 그런 사람 지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랬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7장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봅니다. 1절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조급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치를 아니까
잘 돼도 잘 되는 대로, 잘못돼도 잘못되는 대로 그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되면 그게 마음 뺏기지 않고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치를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곤두서 있으니까 얼굴이 사나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대비를 하면서 지혜를 가짐으로써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고엘렛이 얘기하는 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금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지혜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보기를 드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1대1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개인하고 그런 대립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고 나의 삶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들도 청들이 여러 청이 있는데 세력이 강한 기사가 있고 그런데 중세 시대 왕이 있고 어떤 한 영지를 넓은 영지를 다스리는 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 기사와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 관계입니다. 그죠? 계약 관계. 왕은 이 기사를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이 기사는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세금도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이 기사는 그런 주종의 계약을 체결해서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충성서약을 합니다. 왕에게는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서약을 했으니까 왕의 명령에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지금 요 2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왕에게는 충성하고 명령을 따르라. 이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물러간다는 말은 이 표현이 우리가 우리말로 물러간다 그러면 앞에 갔다가 이제 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과 이 충성 관계를 맺었다가 이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왕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왕에게서 멀어지는 거, 떠나는 거, 그런 걸 급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겠죠. 급하게 왕에게 물러가는 건 이건 무리하게 왕에게 불충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왕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야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뭐 왕은 좀 초월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서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함부로 무리하게 구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도 없고 물어보거나 뭐 왕을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존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리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몇 번 또 다뤘습니다, 그죠? 몇 번 다뤘는데 뭐 계속해서 또 우리 이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지금 왕을 비롯해서 오늘날 같으면 뭐 국가 권력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주석, 뭐 당서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권세들이 있는데 그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권면은 현실적 권위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부닥쳤던 문제는 이 권세가 악한 권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권세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를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직접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자는 누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권리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세력들에 빼앗긴 상태예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3장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공중에 있는 권세,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말하자면 사탄의 그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권세들은 그렇지 않은 권세들이 하나님 주신 권이 아닌 이 사단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표적으로 우리 히틀러 같은 경우, 히틀러는 독일의 교회가 이 히틀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히틀러를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잡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권세들이 히틀러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북쪽에 있는 김정은 하나님 주신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딱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옛날에 왕들, 지금 여기 왕 얘기가 나오니까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이런 이론이 있었죠. 정치 이론. 왕권 신수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죠? 왕권 신수설.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중세가 말하자면 무너지면서 이 나라들이, 각 나라가 절대 왕정을 합니다. 그죠? 왕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렇게 탁탁탁 되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가운데서 왕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국가다. 자기가 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휘두르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왕권 신수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타당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보면 김종필 씨가 개신교 그 장로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모습 아니냐.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그걸 또 탁 설교하고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억나요. 그릇된 권세도 있잖아요. 성경에 무조건 다 복종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유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귀족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래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간접 통치하려고 그렇게 뽑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종교를 이렇게 주입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그걸 익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뜻을 정해서 그걸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있죠.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앞에서는 바벨론 때고 지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때도 이제 다니엘은 이제 총리로서 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어른이 되어서 총리가 된 그런 상태 때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다리오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7절 보면 나라의 모든 종류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어 다니엘은 평소에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이런 법을 만들어도 기도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소 하던 대로 이 팔레스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조건 위의 권세에 복종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봤죠. 우리 히브리서 최근에 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 원하는 대로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면 되는데 황제에게 주라 안 하고 예수님께 계속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꼭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네프라는 사람 아시죠? 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나치스에 저항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서 죽은 그런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이 보네프에게 왜 그 암살 사건에 가담했느냐 그랬을 때 보네프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성으로 규칙을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 권세가 하나님의 그 권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권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권세인지 아니면 대적하는 권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이 왕이라는 거를 인간왕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을 상정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뜻을 지키라.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그런 악한 일을 일삼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왕의 말에 권능이 있다. 그런 뜻이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왕의 말을 지키는 경우에도 때와 판단이 필요하다.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참된 지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악인들과 의인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들은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는데 읽어보시면서 좀 깝깝한 마음이 좀 들긴 듭니다.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와 모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서 억압하고 다스린 사람이 선한 것이 선하게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고 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고 10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부분은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거예요. 전반부는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는 것. 후반부는 그들이라는 말을 선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버려서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런 경우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 고대에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게 이렇게 명예롭게 대우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주 고귀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고귀하게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선인들은 그들이 그랬고 선인들은 성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한 것들이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 이거는 좀 억울하죠. 지금 이게 지금 악인들은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선인들은 불명예스럽게 잊혀졌고 이게 부조리한 거다는 거죠. 이게 부조리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 그들이를 그냥 악인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아주 존귀하게 대우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 악한 일을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악한 일이 나쁜 짓 하고 죽었는데 그 나쁜 짓 한 거는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부조리한 거잖아요, 그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로는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한글 번역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존귀함 받고 사람들에게 떠받들림 받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까 참 이게 이 세상이 참 이게 부조리한 것 같다. 그게 지금 이 고헬렛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나쁜 짓에 대해서 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벌이 가해지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건데 그런데 벌을 안 주니까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지 맘대로 계속해서 그 악한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짓 하는 사람 벼락 딱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 한 놈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담대해져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헬렛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참 의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이 악을 행하면 이게 뭔가 벌 받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빨리 죽든지 이래버리면 좋겠는데 죄인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나쁜 놈은 벌 받고 이렇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원리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나? 이게 참 부조리하다. 이게 지금 코엘렛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12절 앞까지는 그렇게 부조리한 걸 말했고 12절 뒤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갑작스럽게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성 없이 비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막 부조리한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악한 놈들은 잘못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맥락도 없고 그냥 뜬금없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엘렛도 답답한 것 같아요. 이 부조리한 세상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실 거고
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놈은 잘못되게 하실 거야. 그게 지금 12절 하반부와 13절 얘기예요. 그랬는데 14절 가서 14절은 뭐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잘 되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잘못된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이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고 의인들은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참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답답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헛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까? 참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가 뭔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비극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극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많은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니라. 의외로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악인과 선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주어진 시간 희락을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을 값지게 잘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앞에서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땀 흘리고 뭐 해도 그 재규시 안 되고 남껏 되고 이러면서 다 헛되다 해놓고 그 다음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수고하고 헛된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헛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누리자 그런 것입니다.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5장 18절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을 낙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이라고 말하는 게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성경 희락이라 해도 그 속에 쾌락의 의미를 가지는 말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좋게 희락과 쾌락을 나눠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쾌락은 어떤 거고 희락은 어떤 걸까요? 쾌락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육신의 그 탐욕 그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이 채워졌을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쾌락입니다. 뭐 쾌락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뭐 보면 희락은 뭐냐?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이 있잖아요. 두 번째 희락은 쾌락의 희락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내 욕망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가 기뻐지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 희락 영어 단어가 뭐예요? joy, J-O-Y.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인데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조이 선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글자가 나와요. J-O-Y. 이거를 이제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 Jesus the first, others the second, you the third, spared joys. 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이 선교회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 참 말이 참 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 마지막으로 자기를 생각하라. 이게 참된 기쁨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이 희락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만족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런 부조리함, 불합리함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면 그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 논사 쓸 때 기뻐지는 거, 그게 희락이라는 거야. 사촌이 논사 와 잘 됐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거, 이런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으려면 선결 과제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희락이 주어지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황이 어려워지고 선하게 살았는데 악한 자의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15절까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7절까지 요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결론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많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아무래도 내가 알 수 없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 무결하심,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주권, 이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진짜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알려고 했는데 아무리 알려고 밤잠만 자고 해봐야 다 모르는데 그 다 모르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이거 하나만 확실히 붙들어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세상에 아주 이렇게 지식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묘사한 어떤 지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전체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그런 걸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이 십자가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우리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마땅한 능지처참할 그런 우리 죄입니다. 그 죄를 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보면 이게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혜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면서 비웃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 같이 생각됐어요. 그렇게 미련한 그런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8장에서 결론은 이 막 온갖 부조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그 속에서 희락을 누리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손에서 난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